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768일째 되는 날입니다. 학원 44권 14 1장분 중에서 제12 재룡품 앞에가 3기 들어가죠. 3기 재룡품 용들이 이제 불보성 기하함으로써 용들이 제도를 받는다, 구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눈먼 맹룡이 울부짖으면서 부처님께 구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큰 성인이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를 구제하여 주옵소서. 현재 자기 상태가 어떠냐면은 밤낮으로 갖가지 벌레들이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갖가지 벌레들이 나를 파먹고 그 다음에 뱀들이 나를 빨아먹고 하려 해서 뜨거운 물 속에서 잠시 편안한 자리 없습니다. 제발 저 구해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이 용의 파라기리시아 용의 과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과거세에 일찍 비구화되어서 불법 가운데 금계, 계를 지키는 사람들을 막 헐뜯었다. 그 말이죠. 마음속은 속임과 거짓을 품고 끝으로는 좋은 모양을 나타내며 그러면서 널리 권속을 모으고 제자들을 많이 두어가지고 명성이 사방에 떨쳐 모르는 사람이 없으므로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화상한 아랑가를 얻었다. 사실 아랑가 얻은 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아랑가를 얻었다 하여 이 인연으로 공양을 많이 얻고 아라하니까 공양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존경할 만하니까. 그리고 아라하니 은공이야 은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런 겁니다. 많이 얻고는 홀로 받았으며 그렇고 많이 얻었고는 자기가 그걸 나라 쓰면 되는데 자기 혼자서 그거 다 써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계율을 지는 사람을 보고는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을 보고는 오히려 나쁜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들이 근심하고 괴로워서 대대로 나의 태어난 곳에 따라 원컨대 너희 몸의 살을 먹으리라. 그 계를 잘 지킨 사람하고 계속 해코지를 하고 막 나쁜 말을 하고 막 그랬더니 그 계를 잘 지켰던 그 사람들이 가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가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대대로 너의 몸을 파먹을 거라. 복수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염원한 거라. 이러한 나쁜 업으로서 죽어 용 가운데 태어남이니 이것이 너희 전신이다. 그러니까 중생이 당연히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빨아먹기를 원하는 것은 이 같은 나쁜 업의 인연으로 이 눈 어두운 가보를 얻고 뜨거운 물속에 머무르며 또 과거 한량없는 급에서 저 붉은 융동의 지옥 속에 온갖 벌레들이 빨아먹힘과 같으니라. 참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요. 우리 정토사 서울 포교원인 해인선언의 어떤 불자가 이제 오셔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집 나간 지가 한 8년 됐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자기가 볼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하게 낭비벽도 심하고 아들이 벌어온 걸 다 써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들이 결국은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한사코 살지 말고 그와 둘이서 이제 뭐냐면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동거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집을 온나. 내가 오면 너 새로운 장가를 보내주고 잘 하겠다고 해도 아무래도 그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과 같이 사는 그 여자가 미워 죽겠어. 병이 들 지경이야, 미워가지고. 아들은 안타깝게 안 들어오려고. 한 번씩 아들 들어오면 막 그것 때문에 계속 아들과 싸우는 거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그걸 싫어하느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며느리와 그 시엄마의 관계는 과거생에 참 물론 좋은 관계도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 며느리와 시엄마 관계는 참 서로가 편안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중생들의 애정노름이에요. 애정노름. 애정노름이 뭐냐면 여자들은 아들을 너무 사랑해. 엄마는 아들을 사랑해. 물론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병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이가 크면 이제 새로운 여자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데리고 놀라고 그래. 애기처럼 계속 갖고 노는 거야. 그게 말하자면 그냥 막 그 애를 보호해주고 그게 갖고 노는 거야. 그래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 막 배신당한 같은 느낌 들고 막 그런 느낌 드는 거야. 겉으로는 어떻게 해? 겉으로는 아이고 네가 좋으면 뭐 됐다 이래 하지만 속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남자 애인 되는 여자도 그 시엄마만 시자만 쳐다보면 막 그냥 너무 싫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 아들 하나를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이서 뭐 한다? 서로 연적 관계가 있다. 언제? 과거세 그런 관계가 있었는 거예요. 뒤바뀌게 된 거예요. 과거세 이 엄마가 그 며느리가 얼마나 애를 먹였던지 이 아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데 원천행위 하고 그 며느리가 방해를 했죠. 과거생에. 그래서 금생에는 이 보살님이 그 새로 며느리 된 사람을 막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만 하고 나면 다음 생에 또 그걸로 되죠. 그래서 끊임없는 중생노름을 하는 것이야. 애정노름이야. 애정노름. 모든 게 애정노름이야. 지나친 집착과 고통이 원인이 돼. 그리고 그거 낳아주면 돼. 지금이라도 그거 낳아주면 아무 문제 없어. 뭐 애가 죽든지 살든지 그 자기 몫이야. 그건 애는 자기 몫이라고. 그럼 지금이라도 그 보살님은 큰아들도 잘 살고 있으니까 큰아들 가고 있고 뭐 그냥 자기 할 일 나오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 하수집 그것도 중생이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이 와서 상담하면서 스님 제발 원컨대 그 아들이 집으로 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요. 그 아들은 도로로 생활 안 하는데. 그래도 그 중생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왔을 때 그게 참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어리석은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스님이 연물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말라고. 그리고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그 며느리 될 사람 이름 부르면서 전생에 누구누구시 전생과 이생에 당신은 알게 모르게 미워하고 마음의 상처 준 점 참여합니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분이 계속 하다 한 20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며느리 된 사람 너무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래서 정말 진심을 뉘우쳐서 그 여자가 에이 뭐 이 남자 하면 나 톡 던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보살님이 그 면을 인정해주고 두 사람이 면사포 쓰고 다시 결혼을 하는 그런 또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도 있는데 그 여자 그 보살님 얘기 들어보면 그 여자가 아들 친구가 너무 말하자면 돈만 쪽쪽 빨아먹는 먹은 제비 같은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제발
우리 아들을 좀 홀로 지키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 버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원컨대 과거세 비과대에서 불법으로 금괴를 헐뜯었다 하는 데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마반야바라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정경안교 제768일째 되는 날입니다. 학원 44권 제14 1장분 그리고 품은 12 제12품 3기 재롱품이네요. 자, 이제 263페이지 강기가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파라기리사야 너는 과거세 일찍 비구화되어서 불법 가운데 금괴를 헐뜯으며 마음속으로 속임과 거짓을 품고 바깥으로 가장 좋은 모양을 나타내며 널리 권속을 모으고 제자를 많이 두어서 명성이 사방에 떨쳐 모르는 사람이 없으므로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화상은 아랑가를 얻었다고 하여 이 인연으로 공양을 많이 얻고 홀로 받았으며 괴를 지리는 사람을 보고서는 도리어 나쁜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근심하고 괴로워 대대로 나의 태어난 곳에 따라 원컨대 너희 몸의 살을 먹으리라 하고 염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나쁜 업으로 죽어서 용인 가운데 태어남이니 이것이 너희 전신이니라. 중생이 너희 몸 빨아먹기를 원하는 것은 이 같은 나쁜 업의 인연으로 이 눈 어두운 가부를 얻고 그래서 그 나쁜 인연으로 눈 어두운 맹룡이 된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속에 머무르면서 또 한량없는 급동 안에 붉은 융동이 뭐예요? 구리가 녹은 물이잖아. 얼마나 뜨거워요. 그 지옥 속에 항상 온갖 벌레들이 빨아먹힘이 되었느니라. 그때 문용돌이 이 말씀을 듣자 근심하고 울부짖으며 겁나잖아요.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요. 저희들은 이제 다 지심으로 다 참여하게 싸우니 근데 이 괴로움을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렇게 해서 금색수 금으로 된 금의 색깔로 된 손을 이렇게 내가지고 저 영혼의 낯을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내가 과거 선안이란 국왕이 되어 있을 때 그때는 눈 어두운 바라문이 와서 나에게 눈 하나 구해달라고 애를 하였을 때 그때 내가 기뻐하면서 두 눈을 한꺼번에 주었느니라. 선안의 국왕이 있을 때 어떤 바람을 나서 눈 하나 달라 했는데 두 눈을 다 줬다는 겁니다. 나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그 증거로서 너 파라기리사로 하여금 청정한 눈을 얻고 모든 업을 다 제거하게 되리라. 내가 그이 거짓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은 저 파라기리사 용이 눈을 뜨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곧 주문으로 말씀하셨다. 그때 세종께서 이 실정안 다란이를 말씀하시고 나서 실로 깨끗한 눈의 다란이를 말씀하시고 나서 저 파라기리사 용이 청정한 눈을 얻으면 따라 나머지 5만 3천의 용도 함께 청정한 눈을 얻었다. 덤으로 같이 그냥 구제받았네요. 또 다른 84나유타의 야차 군반다 보통 구반다로 나와요. 아기 병녀다 바이샤차 비사차라는 말 나와요. 사람인 듯 아닌 듯 인비인듯 나오죠. 단 따위까지도 다 더러운 죄가 소멸되고 청정한 눈을 얻었다. 청정한 눈을 얻는 겁니다. 청정한 마음이 됐단 말이죠. 그때 선덕천자가 부처님을 향하여 합성하고 개송을 읊어 말하였다. 저 심력 갖추신 세간의 도서를 보건대 모든 용으로 하여금 눈을 청정하게 하시나니 금세 만약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눈 잃은 자들은 언제나 소경이 되리라. 정말로 참 부처님 만난 것이 정말 큰 행운이죠.
그때 세종께서 장로 교진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이 실정한 다란이 주문을 가질지어다. 그래서 만약 중생으로 과거의 나쁜 업이거나 현재세나 미래세 4대의 병과 지수화풍이죠. 혹은 나쁜 사람의 주문과 독한 약 등 이러한 인연으로 눈을 잃은 자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중생에 마땅히 실정한 눈을 갖다가 깨끗하고 실제 눈이 있도록 실정한 다란이를 외워서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을 스스로 참여해야 된다. 스스로 참여하게 하며 모든 중생의 큰 자비심을 일으켜 다른 일을 버리고 지심으로 염불하여 49일 동안, 여기도 49일 나오죠. 49일 동안 밤낮으로 밤낮 육시로 손으로 눈을 문지르고 나면 청정한 눈을 얻게 되리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44권 12일장분 12번째 3기 재롱품인데 263페이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간하고 같이 겹쳐서 두 분을 했네요. 하다 보니까 좀 짧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64페이지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